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버가모라는 뜻은 높은 곳 그리고 요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 도시는 해발 약 300m 위에 언덕 위에 세워졌고 또한 천연 요새와 같은 모습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도시의 지형적 특징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된다면 당시 버가모는 종교적, 정치적 권세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높은 곳,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과 황제 숭배로 가득한 교만한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의 권세와 우상의 권자가 높이 세워져 있지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였어요. 버가모는 많은 자치권과 심지어는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의 집행권까지 이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다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오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스릴 때 많은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의 힘을 신봉했기 때문에 칼이 정의를 가져오고 평화를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힘은 권력을 쥐고 칼을 휘두르는 로마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기만 하면 세상을 손에 움켜쥐고 교만의 칼을 들고 칼춤을 춰댑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칼춤에 덩달아 신이 나서 같이 춤을 춥니다. 자신들이 둘째 사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칼에 맞서서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의 형편과 칭찬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보면 그들이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황제를 향한 숭배는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면서 그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 살 수 없거나 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등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특히 이 제우스의 거대한 제단은 이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상을 마주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했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과연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영적으로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13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든 교회 버가모 교회. 세상은 황제의 이름을 부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지만 버가모 교회의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이 여러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성도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본문 말씀에서 오늘 안디바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후임으로 세운 사역자예요.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지킴을 통해 처참하게 순교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안디바의 순교로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버가모 교회의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이 순교자의 피를 보고선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요 물질주의, 세속적인 가치, 쾌락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권자와 같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이와 같은 환경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14절 말씀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책망, 다른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에 대한 책망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하면서 부탁할 때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해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은과 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세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발람이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우상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발람이 발락 이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속으로는 뭐냐? 욕심이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뭐를 갖고 싶어요? 존귀케 되고 싶고 그 은과 금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 발락이라는 왕에게 꾀를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까? 그것이 뭐냐? 25장에 나오는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불의의 삭이라고 평가합니다. 발람은 탐욕과 불의로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내요.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 순결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타협이 없어요.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과 손잡는 신앙?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과 세속을 절대 섞을 수가 없다고요. 세상과 교회는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과 물과 같아요. 물 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물 위에 배가 뜨지요. 물과 배가 지금 같이 있죠. 그러나 그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고요. 같이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물질적 탐욕을 함께 추구하는 이 태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교회 안에 부패, 타협, 이것이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응답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거룩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니골라당은 신앙과 세속을 혼합시키려는 무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 음행을 허용하며 자유를 핑계로 방종을 일삼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드려요. 동성애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의 거룩성과 신앙의 순결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경고하시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협이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이 그들과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하면 친히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그 거짓과 죄를 꿰뚫어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친히 주님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신앙의 거울로 삼아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귀한 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이에요. 감추었던 만나의 의미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죠. 이 양식은 일용한 양식,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이에요. 그런 만나가 감추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 만족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흰 돌은 무엇이냐? 로마 시대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상징이에요. 상이에요, 상.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 쓰이던 표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상징입니다. 또한 장차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하기 참여할 때에 이 흰 돌을 지닌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 흰 돌을 지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흰 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이제 우리는 새 이름으로 불리는 새 신부가 될 겁니다. 이 흰 돌에 이 비밀이 적혀 있어요. 신부와 신랑만이 아는 비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만이 아는 비밀, 이것이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만 아는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들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특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여러분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권세와 진리의 양날검을 잡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칭찬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